사랑의 천국방언 네 번째 말인 사랑합니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천국방언은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의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십시오. 사랑하며. 사랑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다 해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다시 되새기고 또 사랑의 천국방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십니까? 자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신대요. 그래서 특히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압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거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죠.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제 자주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 안 그런데요? 그냥 저는 열심히 사랑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살아가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흉악범도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나와 친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분 있잖아요. 딱 떠오르시는 분, 직장에서나 또 주변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뒤에서 나를 흉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 뭐 새 계명이니까 뭐 지켜야 되니까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한테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미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안 나올래요. 그리고 교회 다녀보니까 어디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일대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 주변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은 피곤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별 피곤하지 않은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누군가 만나게 되고 같이 일하다 보면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듣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교회 안 다니면 편한데.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원수를 한 명씩 2개 만들고 교회를 다니게 하실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 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순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그냥 피곤해, 그냥 원수 같은 사람 안 보고 살래,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이분은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전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저는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비도 없는데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헌금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 교회 나오는 거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교회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할 수 없었어요. 교회 봉사도 안 하죠. 헌금도 안 하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욕했던 삶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또 일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이뻐하고 좀 집안이 좋은 애들만 이뻐하고 또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어때요? 잘난 사람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좀 못나고 부족하고 좀 떨어지면은 학교 폭력,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인지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을 때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예수 믿게 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라는 네 번째 사랑의 천국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아껴서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훈련하고 배우고 하겠지만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중요한 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없이 당신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전화하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할 때 그 사랑이 뭐 조건이 없지 않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고객이니까 사랑합니다 하지, 뭐 고객도 아닌데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세상은 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조건 없이, 그것도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합니다 하며 나 버림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방언을 만드셨던 김종수 목사님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아들로 받아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은 사랑의 천국방언을 전하시면서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흉내내지 마십시오. 흉내내시는 분들은요, 참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오늘 배웠으니까 사랑해야지. 여보,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계속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면 쌓이죠. 쌓이다가 폭발합니다. 내가 당신 말이야,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폭발해요. 여러분, 사랑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